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거의 이제 결말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편 마음에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사역자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좀 깨닫게 되었고, 이 교회와 또 사역자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유기적인 결합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약할 때 꼭 강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가 첫 번째 방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엉뚱하게 반응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로 방문했고, 이제 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런 물질적인 후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문화, 그 소피스트들을 어떤 그 물질로 후원하던 후원자가 있었고, 그러면 그 소피스트들은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후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예속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이 소피스트들이 결국은 그 물질적으로 후원한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좀 종속 관계가 되어지는 좀 이런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자꾸만 이런 어떤 그 소피스트와 이 그 후원자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어떤 종속 관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유력한 자들, 그 물질적으로 좀 돈이 많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물질적으로 좀 후원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이거 아니다. 내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선을 분명하게 긋기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저축한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역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식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사용하고요, 심지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거든요. 그 장막 치는 사역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장막을 만드는 일이니까 매일 먼지 덮어쓰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에 사역자라는 느낌이 없고 그냥 한 사람의 노동자 같은, 그것도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막노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좀 이
막노동판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노동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 오늘날 만약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을 어 보러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 건설 현장에서 뭐 벽돌 지고 있고 뭐 또 험한 일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목사의 상관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일이 뭐 고귀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예, 목사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 이미지가 뭐 양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아주 이렇게 품위 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좀 목사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목사답지 않으니까 목사답지 않게 대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그냥 만나면 사역자라는 느낌, 뭐 사도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는 그런 어떤 그 유력한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생기면서 이 사도 바울을 또 무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왜 나는 너희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덜 사랑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신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지금 섭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후원을 하면은 그냥 얌전하게 받고 좀 감사하고 좀 고개도 좀 숙여 주고 뭐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물질적으로 좀 후원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면서 자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다른 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 다른 또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이 사도 바울이 모으고 있느냐. 이것은 거액의 연보인데 지금 소액의 어떤 그 생활비는 거부하면서 거액의 연보를 취해서 결국은 너희를 속여서 이 공금 횡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성도들을 속여서 취하였다, 또 이렇게 공금 횡령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에게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나도 너희에게 물질을 탐한 적이 없고 내가 보낸 디도나 그와 함께한 형제도 물질을 탐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이면 정말 뭐 속된 말로 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부모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연로하시고 그래서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매달 뭐 어머니에게 용돈을 좀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형제가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내가 어떤 남용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되었고 지금도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걸 어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엄청난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어 저는 참 작은 부분이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공금 횡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겪었던 상처, 아픔은 정말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구차할 정도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 공금 횡령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돈 받지 않는 거 그런 뜻 아니다, 뭐 지금 내 언변술이 뛰어나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식이 어떤 충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추천서가 너희의 추천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거기에서 너무 큰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많은 어떤 자기 변명을 한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19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후서를 썼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고, 뭐 자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래서 또 이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길 원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해서, 교회가 다시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해서, 교회가 정말 이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그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구찰이만큼 상처를 받으면서 아픔을 받으면서도 자기 변명에 이렇게 열을 올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그냥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신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깊이가 있고, 그런 것들도 물론 신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 교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뜨거워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뀌지 않았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까 봐 내가 너무너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교회가 정말 이 일도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 여전히 어떤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워져 있는 것, 새로운 모습을 가지는 것.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과거에 가졌던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혼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을 정말 사도 바울은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이 개척의 길을 들어섰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꿨기에 행복했습니다. 저의 꿈은 건강한 교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 정말 건강한 공동체, 정말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의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그런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제 목회가 끝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더누린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향해서 한번 멋지게 다름질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